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성국 목사입니다. 오늘도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2022년도 3월 20일 주일 설교였던 느헤미야 8장 5절과 12절을 본문으로 우리 문대영 목사님께서 하셨던 비전보다 중요한 것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자, 내가 꿈꾸던 인생의 목표가 있으셨나요? 혹은 인생의 꿈이 있으셨나요? 라는 것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나눔 주제예요. 흔히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업적이나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 따르면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그 목표를 이룬 것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이제 살아오시면서 난 참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어. 이것이 내 꿈이었어. 또 그런 게 어떤 것이 있고 혹여나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그 느낌과 그 후에 어떠셨는가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걸 딱 준비하면 딱 떠올랐던 게 바로 유학이었거든요. 유학이 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라고 할까요? 목표보다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스토리를 얘기하면 길지만 이제 20살쯤에 중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다 됐는데 군대 문제 때문에 갑자기 좌절됐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총신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이제 저게 좀 조기 졸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찍 다 마쳐가지고 4학년 그 1학기 끝나고 방학부터 이제 제가 미국 가서 친구와 목사님을 뵈러 갔다가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목사님이 유학을 와라 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또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과 좀 대화하고 하다가 결국엔 어찌어찌 돼가지고 또 이제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이제 유학을 접고 나서 이제는 한국에 있어야겠다라고 했었던 그 마음으로 이제 있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꿈을 꿨어요.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목사를 딱 받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을 때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고민을 하다가 도전을 했고, 실제로 비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또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다시 도전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 번의 도전 끝에 간 거였고, 또 비자를 떨어지는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갔단 말이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도착하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잠시 머물라고 했던 그 게스트하우스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내가 진짜 유학을 하는구나.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주저함 없이 이제 유학의 그 4년의 시간을 제가 꼽거든요.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꿈이었는데 이루어졌지만 기쁨과 행복은 정말 잠시였고 그 뒤에 큰 고난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부터 사소한 것도 있잖아요. 뭐 내가 막 어떤 자동차를 사면 정말 기분 좋은데 그 얼마 안 가잖아요. 그런 비슷한 것들, 뭐 사소한 것부터 뭐 정말 약간 좀 진중한 것까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대영 목사님의 서론 부분에 등장했던 인물이 하나 있었죠. 바로 혁신의 아이콘,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었던 그 스티브 잡스가 그의 마지막 유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 유언이 뭐 맞네, 틀리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대영 목사님이 갖고 오셨던 것은 그 여동생 모나 심슨이라는 사람이 뉴욕 타임즈에 정확한 기재를 했던 거죠. 죽음을 앞둔 그는 우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무척 괴로워했다라고 말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 유언 중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많은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져서 아무 의미 없어졌다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초록색 광선을 바라보며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을 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신이 쉬는 숨소리를 느낄 수 있다.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 죽음 뒤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이제 선불교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라 라고 해서 그런 돌을 닦고 이런 쪽에. 사실 미국 가보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찾아갔지만 그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비전을 성취한다고 행복할까? 그게 끝일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을 또 우리 이영표 선수가 준 것 같아요. 이영표 선수는 또 신실한 크리스찬 중에 한 명입니다. 또 그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강연 속에서 그가 했던 말들 중에서 또 의미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축구 선수로 꿈을 이뤘다.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거든요. 다 이루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허무했대요. 그러니까 잠깐의 만족감 뒤에는 엄청나게 깊은 허무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철저히 깨졌다라고 그가 강연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비전, 목표, 꿈을 이룬다고 해서 영원히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취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비전으로 설명될 수도 없잖아요. 더 크고 본질적인 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는요, 이런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참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를 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가? 이 대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자 방향성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후에, 죽음 후에는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이 명확한 세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걸 못해요. 그 혁신 아이콘이었던 그 스티브 잡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유다 백성은 무엇을 하였나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생겼어요. 그 50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싶었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영적인 갈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자, 여기 그 답이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라고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섰거든요. 그 앞에 서이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알려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 자신과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답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정확한 표대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공했던, 성벽을 완공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 뭐 하지? 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세웠을 때,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조나단 에즈워즈. 참된 부흥의 특징을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망, 건전한 교리의 확립,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사랑, 이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8절과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의 어떤 영적인 부흥, 그렇죠? 영적인 각성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5가지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필요하고요. 죄에 대한 각성.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갖고 태어난 그런 죄인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약의 말씀들, 그리고 그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더 알고 싶은 관심과 열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건전한 교리.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교리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이단들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를 확립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늘 함께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있을 때 정말로 영적인 참된 부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비전을 성취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 유다 백성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자, 비전의 종착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만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 비전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알려달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러자 이제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 알려줬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줬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떻게 보면 성벽 건축이 비전의 종착지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목표했던 그게 다 도달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이 항상 어디에 도착하고 나면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도 항상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내가 당장에 무엇을 이루어서 정말 기뻐서 그것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자, 4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사역을 펼치며 가졌던 비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 돌아가시면서 그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땅에서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건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 보내신 이의 뜻을 다 행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뜻이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세요. 이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가 거하는 가정, 직장, 그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그것을 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죠? 내 영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잘 접속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혹시나 떨어져 있다면 빨리 붙여가지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